2022년 7월 27일에 개봉한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혹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명량의 후속작이면서 명량해전에 전에 있었던 한산대첩을 그린 한산용의 출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제가 영화를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또 영화를 스포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포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명량과 한산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중요 인물이고 또 아주 명장으로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군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겐 존경의 대상인 당시에 이 왜군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전사합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왜군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조선군에겐 희망이 되었던 이순신 장군도 결국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중에 바다에서 일어난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제 모든 임진왜란에서 패배한 일본이 철수하려고 배를 한 500여 척 정도 준비합니다. 그런 왜군과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계속 군사들을 독려하며 전진하는 중에 왜군이 쏜 총탄에 가슴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싸움이 한참이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전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전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왜군은 철수하던 500여 척의 배 중에 일본에 도달한 배는 단 50여 척의 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끝으로 그렇게 기나긴 7년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과 전투 중에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아군에게는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반면 적군에게는 기회이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군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고 적군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의 절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가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의 기본 법칙은 당일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예루살렘의 기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곳에는 시체를 그냥 하루만 두어도 악취가 나면서 쉽게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날씨인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향유로 닦고 세마포로 감싸고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새 무덤, 아직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장례의 절차가 제자들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될까? 예수님 장례하는 것이 왜 그들에겐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강풍 가운데서 자신들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이때 제자들의 희망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물론 걱정은 되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저 군병들 다 처리하실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신문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희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다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희망을 놓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제자들은 아주 작지만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저 십자가쯤이야 그냥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장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의 장례가 악의 날이고 왜 예수님의 장례가 제자들의 희망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일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그 죽음이 확실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확실히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장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참여하고 장례의 절차들을 보면서 모든 순간이 물론 다 슬프지만 가장 슬픈 순간이 두 순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입관하는 시간입니다. 염을 하는 시간. 입관하고 염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저분의 얼굴을 볼 수 없구나.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고 수유를 입힐 때, 마지막 염을 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얼굴과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그분과 피부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경험되어지니까 이 염하는 순간이 정말로 슬픈 순간이구나. 이젠 더 이상 진짜로 만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관하는 시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 순간, 세마포는 우리의 수의와 같이 통풍이 잘 돼서 예수님의 시체가 잘 썩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세마포로 덮는 그 순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 세마포로 예수님을 덮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과 피부로 만날 수 없는 순간, 정말로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는 순간, 진짜로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장래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희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또 한순간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 하관할 때입니다. 수의를 입은 시신을 이제 땅에 묻고 화장터로 들어가게 하는 그 순간, 이젠 더 이상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의를 피고 염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마포로 덮고 돌무덤에, 그 어느 누구도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 장사하고 그 무덤에 돌문을 닫을 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닫히는 그 순간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에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신들과 그토록 함께했던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핍박당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좌편에 우편에 우리가 앉아서 통치하게 해주세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서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세상에서 가장 부국했던 그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랐습니다. 자신의 배도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인 세리 장의 역할도 내려놓고 희망을 갖고 자신들이 품은 소망과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으면 그들은 슬픈 빛을 띠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얼굴엔 슬픈 빛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깜짝 놀랍니다.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사실들로 보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와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기와 좌절의 순간은 상황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이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는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들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느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함이 우리 삶의 위기이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날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고 소망을 갖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안교회와 높은 뜻 승희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설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희망 되시는 예수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암 환자셨습니다. 암도 그냥 한 가지 암 환자가 아니라 폐암과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암을 3개나 앓으셨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암을 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데, 암 환자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 검사를 해야 하고 정기 검사를 하러 가는 그 날이, 또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T를 찍고 몇 주 뒤에 그 검사를 확인하러 가는 날, 확인을 하러 갔는데 첫 번째 갔는데 의사가 보고 조금 갸우뚱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CT를 한 번 더 찍으시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암을 완치 중인데 이것이 완치됐다가 아니라 깨끗합니다. 안 그래도 그 확인하러 가는 길이 두렵고 무서운데 가서 들은 얘기가 목사님 좀 이상하니까 한 번 더 찍으시죠. 그래서 2차로 CT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러 가는 날이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이 찬양이 믿어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과 평화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이게 믿어지니까 평안의 복이 주어졌대요. 이게 믿어지니까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의 평화가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결과 들으러 가는 CT 두 번째 찍은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 길이 불안하고 염려가 아니라 평화와 평안의 마음으로 가서 검사의 결과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검사의 결과도 그냥 단순한 염증이셨다고 합니다. 또 이 목사님께서 이제 폐암 수술을 하실 때 수술실 앞에서 이제 사모님은 들어가실 수 없으니까 사모님과 인사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목사님께서도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의 바르게 하나님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같이 갈 건데?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수술 받으러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 같고 수술실에 내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나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길이 외롭고 괴로운 길인 줄 알았는데 혼자 감당해야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수술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좌절과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낙담의 순간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 순간, 혹시 그 순간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마치 내가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놓이신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잊을지 몰라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 예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저 역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겠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그 커피 한 잔 사 먹을 그 돈 때문에
오늘 내가 커피를 사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 단돈 100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이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방이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희망이 사라지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낙담케 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생각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좌절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늘 함께 하셔서 늘 같이 하셔서 저에게 희망이 되시고 저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를 보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으셨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그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로 낙담을 주고 오늘 제자들처럼 희망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잠시 잊고 넘어지고 쓰러질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엔 희망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천국 시민이 되신 CCC 김준곤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100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기와 좌절의 순간과 희망이 없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로 희망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희망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나의 삶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외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로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낙담을 주지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삶에 정말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